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강사로 귀한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서는 최기훈 목사님이십니다. 더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셨고 현재는 누가 선교회 그리고 빌더스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소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최기훈 목사님 나오실 때 더원 사랑의 교회에 따뜻한 사랑을 담아 우리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따뜻한 박수와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10년 뒤에 제가 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멋지게 또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에게 영광이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소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이렇게 말하면 다양한 얘기가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님과의 대화다. 수긍되죠. 또 하나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에 수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또 때로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로 나와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1장에는 처음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말씀하신다고 또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의 목적과 내용들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위키디아라는 사전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기도는 신 또는 거룩히 여기는 대상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인간 행위의 양식이다. 일반적으로 스스로가 가야 할 길을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죄를 고백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목적을 위해 신성하게 영이 가득한 말을 연속적으로 하는 형태를 띠나 신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는 행동을 통틀어서 기도라고 한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정의를 잘 내린 것 같아서 보면서 저는 수긍이 됐습니다. 기도란 이런 내용에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 가운데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나의 감정을 고백하고 나의 생각과 의지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기도가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 뭐죠? 주기도문.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인가? 우리 인생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1장부터 28장까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누군가 저에게 와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어딘지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산 위에서 복음을 전했다. 뭐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5장, 6장, 7장에서 더 핵심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다 중요하지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사이에서 양대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하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팔복과 주기도문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팔복이 좀 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40분 안에 이 팔복을 다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누면은 또 저를 불러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기로 또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이었을 때 수업을 받는 중에 갑자기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책 다 내려놓으세요. 흰 종이 빼세요. 뭐죠? 시험 치는가? 약간 두려웠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을 써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눈 감고도 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쓰세요. 그래서 눈을 뜨고 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써지는 거예요. 왜냐면 주기도문 눈을 감고 늘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다시 했는데 학생 그 눈 뜨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겨우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할 때에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외우는데 급급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암기용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예배의 끝을 알리는 기도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소망해야 할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보게 되면 크게 4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 세 번째는 우리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 세 번째는 송영,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는 어떤 형용의 어떤 표현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사람의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절대적으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존재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에 가장 적절하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뭐죠? 그 하나님이 아버지다 얘기하고, 아버지다.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너무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은 너무 초월적인 존재예요. 사람과 교통하기 어려워요. 일방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냥 숭배의 대상일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죠? 아바, 아버지. 더 편하게 말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분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더 많은 시각과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함께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너무 좋아하는 분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막 축복한다고 하잖아요. 그 축은 빌 축제하고 복을 빈다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빌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강구는 하나님인데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원 중요하죠. 평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의 첫 번째 선포를 보게 되면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에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복음의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냐?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입히시냐? 누가 먹이고 입히시죠? 하나님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셨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였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 적절한 때에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는 무엇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고결하시고 거룩한 신적 존재로 높임과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높이든 안 높이든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받고 높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제일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높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첫 번째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알려지고, 사실 제 마음에 그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밀당하는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재정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라는 영역이나 장소를 말하지 않고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나 또 타 종교에서 천당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천국이 어떻게 느껴지죠? 죽어서 가는 나라, 그리고 복을 받는 나라. 그것도 되게 맞는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영어로는 already, 이미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not yet인데요. 그러나 아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래서 구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 녹록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요, 사적 영역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야, 신앙생활 교회 가서 하고 혼자 해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내 개인의 영역과 또 이 사회 속에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고 거룩하지 않은 영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 모든 창조 세계와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샬롬이다 얘기합니다. 샬롬은 어떻게 인지합니까? 샬롬, 평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의 어떤 위로와 격려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믿음 있고 참 생명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중보기도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근데 반대의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고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신 이유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청지기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하고 보존하고 가꾸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시나요? 나는 더 사랑받고 싶은데 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누가회라는 CMF인데요. 의대생들 또 치대, 한의, 간호생들 중심으로 있는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 사역을 좀 많이 하고요. 또한 졸업한 의료인들과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단체에서는 방학이 되면은 수련회를 합니다. 겨울 방학 또 여름 방학에 수련을 해요. 이제 다다음 주에 또 저희가 여름 방학 수련회를 전국 단위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대략 한 800명 정도 이제 전국 수련회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 한 50명 정도 진행팀이 항상 준비를 해요. 지역마다 돌아가요. 지역마다 돌아가는데 이 진행팀 하는 일이 생각보다 멋있지는 않아요. 일단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기획해야 되고요. 이 더운데 모여가지고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수련회 가면은 되게 멋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숙소에 있는데 숙소에 화장실이 막혔어요. 그러면 달려가지고 뚫는 일을 하고요. 겨울에는 눈이 오잖아요. 눈이 와서 미끄러워요. 그럼 들고 나가지고 막 그거 막 치우고 하는 게 진행팀의 일이에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뒤에서 돕는 일들인데 되게 험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로망이 있어요. 저희가 이 진행팀을 하면 빨간 조끼를 입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조끼의 로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붙이는데 지역마다 돌아가다 보니까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이 빨간 조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팀 모집합니다 이러면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지원을 합니다. 재밌는 것도 아니고 되게 힘든데 저희 수련회 할 때는 기도팀도 있거든요. 한 20명 정도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기도만 하는 팀이에요. 중보 기도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희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그
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련회가 며칠 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합니다. 얼마나 길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명을 모집하는데 몇 분 만에 마감되는 줄 아세요? 딱 전국의 단체 톡을 딱 보내면 20초 만에 끝납니다. 20초 안에 못 들어가면 잘려요. 일주일 내내 기도한다니까요. 다른 것 물놀이 없고요. 뭐 다 없어요. 예배도 못 들어가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소문이 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좋으니까 자기가 한 번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언뜻 보기엔 힘든 것 같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그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저는 그 부르심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배가 부를 때도 있고 배가 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거 언제 사용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아자 힘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있는 이곳에서 때론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매를 맞는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때도 있고 때는 영광받는 자리도 있겠죠. 내 형편에 관계없이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회사, 학교, 가정, 지역사회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모양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우리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믿음과 삶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는 어릴 때 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또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용이 아니라 일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일에 필요한, 그러니까 날일을 쓰는 거예요. 그날마다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요. 근데 가지고 나온 음식과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근데 이제 날마다 거두라고 했는데 따로 보관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죠? 사람들이 보관을 해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내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짱 박아놨는데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다 썩어버렸어요. 너희는 날마다 내가 주는 것을 믿지 못하냐? 난 날마다 내가 모든 것들을 공급할 것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광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죄에 대한 문제,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가끔 저는 그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난 내 삶을 잘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 중심이 알고 있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는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의의와 거룩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없음을 시인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기도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에 근거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운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대부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혜라는 말을 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또 용서하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 그 죄의 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어떻게 하셨죠? 허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죄의 허물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는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용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들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학생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누가 이웃일까요? 이웃의 카테고리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주위에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들만일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그 사람들도 이웃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죠. 여기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거기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제사장, 레위인.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인 소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요. 업고 가고 또한 그 호텔 같은 데 가서 치료받게 하고 돈도 내줍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나는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이 사람과 같이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오게 되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이 내 이웃이라는 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이웃집 사람이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대중교통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우리가 전화로 고객 서비스 받을 때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구속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즉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저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 귀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저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이라는 것은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을 말하겠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후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의를 잃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전쟁을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해요.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죠? 똑같이 유혹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그 의를 가지고 죄와 싸워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묵상합니까? 훈련받습니까?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 죄와 싸우면 바로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구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의를 지키고 이 모든 유혹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 주일 기도문의 마지막에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지막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로운 찬송의 내용은 이런 질문과 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절대적인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완전히 우월하시고 영원히 칭찬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기억할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나 기도하지만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죠.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가 누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이거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은요,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단수와 복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에는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Our wife, our husband.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만 보더라도 숫자가 명확해요. my인지, our인지, 내인지, 우리인지. 그런데 헬라어는요, 더 정확합니다. 단수냐, 복수냐가 정확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셨잖아요. 이 기도는 뭐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라는 개념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더원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런 기도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가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인지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는 한 말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행복을 원한대요. 내 행복을 어디에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왜 사냐, 왜 돈 버냐, 왜 일하냐,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에 있죠? 마지막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복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행복해서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딱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까? 이 복음이 복음 중에서 어떤 구원이라는 곳에 있지 않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복음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마지막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팔복의 핵심도 그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복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목적이 있는 삶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청지기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고백하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는 자가 맞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부름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있는 그 직장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원합나니 오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진 사랑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삶의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 가운데 갈지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사랑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나니 그 귀한 가치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날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오늘 그 삶의 이유가 분명할 때에, 복음을 하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체의 자족한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너를 감사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